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시편 27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보실 때 좀 길지만 14절까지 있죠.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빛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싹 언제 있었냐는 데 싹 물러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 내 안에 뭐 갈등도 있고요. 뭐 곤고한 거 그리고 뭐 근심 내 삶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생명의 능력이 바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지금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환난 중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자들을 히브리서 그 11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런데 이 곤고나 박해나 피나 그 뭐 기근이나 적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허구 뭐 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정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우리 살을 뜯어먹는 그런 박해나 곤고란 말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도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상황이 되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 떨지 않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요. 내가 그냥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그냥 끄떡없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로 인해서요? 1절 말씀에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의 그 뭐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을 빼놓고 나서는 이 어떤 상황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그 살이 그냥 찢기듯이 그냥 내가 다 잡아먹히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넘어졌도다 이 그 동사가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들, 과거의 그 경험들을요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2절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갈갈이 나를 찢어서 막 삼키려고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뭐 다윗처럼 혹은 뭐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막 찢어놓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갈등이나 그런 곤고함이나 그 미움을 갖게 하고 뭐 낙심케 하는 일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 그 배후에 있는 역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다시 보시면요. 악인들로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대적들, 원수들이 넘어졌다고 해요. 지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왔는데 누가 넘어졌어요? 원수들,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 대적들이 넘어졌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 마귀, 원수들, 대적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그래서 그게 군대가 다 둘러쌀지라도 그게 전쟁이죠. 그게 전쟁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태어나리로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태연하리로다 앞에서는 과거형이었어. 넘어졌도다 구원을 경험했던 그 과거예요. 과거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3절은 미래에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내가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과거에 어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악한 영이 뭐 군대 귀신이 그냥 나를 덮칠지라도 전쟁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이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또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는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바라는 한 가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그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네. 근데 이 바라는 게요. 개역 한글로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과거에서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뭐 기도가 있으신가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있으신가요? 네, 그 기도를요 앞으로도 하겠다. 근데 다윗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을 구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한 그 한 가지는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을 가장 소원했고 앞으로도 그것을 그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간구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너무나 아름다우셔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혜가 넘치도록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든 이 모든 공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당할 때 지켜주시고 그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대적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내 높이 들어 올리셔서 어디에 두신대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대적들이 다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손으로 들어 올리셔서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주님, 여러분 이 바위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이시고 네, 우리의 바위예요. 그래서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머리가 들리리니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주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 그 대목이 기억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찬송하리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가 그래서 사망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니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어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 하나님과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통하여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 죄의 담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요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말씀 보시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이게 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없도다.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가 끊어져야 하는데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요, 죄 사함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요. 그래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완전한 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서는 그냥 모든 원수 마귀 대적들 물리칠 수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어요. 이 곤고나 이 환란이나 이 근심 걱정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미워하고 떠날지라도요, 이거 근데 견디기가 힘들죠. 누군가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은 이거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나를 떠난다는 거, 나를 나를 미워한다는 거, 나를 박해한다는 거, 나를 버리고 누가 간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 특히 힘든 것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 때 이 상처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거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시면요, 다윗은 갈 곳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은요, 다윗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할 곳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오로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전에도 나를 환난 중에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그냥 가리워져서 그것이 안 보일지언정, 그리고 내 귀가 닫혀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나의 믿음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누가 떠나도요, 10절 말씀에 혹여나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조차도, 내 형제조차도, 내 친구들도 나를 등 돌리고 나를 버릴지라도 누구는요, 하나님만큼은, 하나님 한 분만큼은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다윗의 부모님이 부모가 정말 실제로 다윗을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식과 떨어지는 경우가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식과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혹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육신의 부모가 됐을 때, 부모님이 나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셨어. 나와 멀어지셨어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되지 못해.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것이지, 믿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에게 주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소서. 십자가는요 내가 편하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냥 편안하게 지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내가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니라 모진 고난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이, 그 모진 고난이 바로 그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성경 공부 진도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정말 심한 모욕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이런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40회가만 매를 태장을 맞고 너무나도 수도 없는 그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의 고난과 또 예레미야 고난이 이 질적으로 같아요. 질적으로 같아요. 우리 욥을 생각하면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그 정도로 욥의 고난은 너무나도 막 처절합니다. 처절한 그 상황이 우리가 실감이 되는데, 예레미야 그 고난이요 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생명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 이 고난이 그 모진 고난이에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에게 이 길을 보이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고 내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네,
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애 전반에 걸쳐서요 눈물을 흘리고요 애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그냥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몇 년을 울었을까요? 40년을 장장 40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그 고난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요.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울어요.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웁니다. 이 40년 그 눈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요. 그의 눈물은 계속돼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눈물이 그 애통함이요. 마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고난과 수치를요. 자기 온몸으로 다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만큼 불쌍한 인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 인생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십자가의 도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경험하고 배우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는 존귀한 자더라.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의 길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는요 배우고 싶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다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귀찮아서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근데 또 그 마음에 드는 것들,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 그것은 또 배우면은 이 즐거움이 또 있어요. 배움의 즐거움들이. 다윗은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지만 이 모든 것을 또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침내 어디에 서게 되냐면 산자들의 땅. 어떤 땅이면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고요. 산 자들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는 지금 인간사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사에서는요, 인간적으로는요,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요,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자들의 그 땅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 서게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이곳에 어떻게 서나요? 우리가 이곳에 그 땅에 산자들의 땅,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내 그의 등 뒤에서 던지사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산자들의 땅에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릴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원수 대적들이 둘러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며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